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진검돌이 휴일이 있어서 아마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사노라면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의 원천이요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앞에서, 분주함 속에서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현실 문제 속에서 십자가보다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를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십자가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십자가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 삶의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이 냉랭해지고 세상의 방법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교만과 거짓의 영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교만과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개와 자백에 대한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의 죄를 내어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아침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는요, 은혜가 있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보혈의 씻음을 구할 필요도 없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더러움이 내 안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도 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서 빼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놓고 오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가서 들고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요즘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지장이 있고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번호로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선정적이고 음란한 사진들이 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쉴 새 없이 뜨는 광고는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임해요? 지름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을 결제하고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오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러한 탐심의 문화를 쫓아서, 음란의 문화를 쫓아서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우리 영혼이 조금씩 더럽혀지고 병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속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꼽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짓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냉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메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되고 교만한 영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요, 분리와 단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외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외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대적을 받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 단절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옆에 살아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지요. 아무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만 하더라도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단절도 그 상실감이 이렇게 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이 단절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지옥의 그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당장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미워하고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미움과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밤에 자다가 불뚝불뚝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는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네,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규정과 기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정에 고소를 당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규정과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고소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고소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리고 또한 더 이상 우리를 정죄치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더 이상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명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와 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호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있는데도 마치 어떤 노릇하면서 살아가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그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자백과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도 아무런 그런 자백과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비유로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해 줬고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고 앞으로도 잘못해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치미를 띠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발은 저절로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더럽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지속적인 죄 씻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씻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탄과 질병과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그 생명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던 것처럼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얼만큼 묵상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 육신의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나마 남은 시간마저도 무엇이 뺏어갔어요? 스마트폰이 뺏어갔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쉬면서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장 펴보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쉬면서 딱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넘겨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는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홍수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10월 27일에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요,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내지는 동성혼을 또한 합법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속 국가에서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쾌락 추구를 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성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 건데 돈 좀 대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잘 하거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목욕탕과 화장실을 출입하는 거,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용납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심각한 문제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보셨죠? 앞으로 50년 지나면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동성애가 증가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된다고 하면 가정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를 더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의 질서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나 성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혐오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그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하늘나라의 전초기지인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분란과 다툼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간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가족이나 성도가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사람과 불신과 다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디를 봐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나라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보면은요, 임수동에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 자주 오시는지 몰라요. 아예 저녁마다 출근 도장을 찍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수시로 기도하고 또 일할 거 있는지 찾아보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면서요, 정말 은혜로운 고백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년 동안 기도하고 등록하신 분이 계셨다고. 또 등록하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겠죠. 구미제일교회 어디 한번 가만 놔두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십자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장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단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요,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변화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사단의 그 교만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악한 영들을 이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또한 그 거짓들을 떼어놓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며 계시씀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복음의 복음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기쁨과 은혜로 그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